사도신경 고백하마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이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욱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베렉스 각하한테 옮겼을 때 닷새나 걸쳐서 누구 아나니아 즉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를 데리고 지금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지금 어떻게 베렉스 각하에게 와서 지금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아나니아가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벨렉스 앞에서 지금 고소하는 장면에서 바울을 무엇으로 묘사했는가 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떻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에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즉 어떻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진정 베드로와 같이 3천 5천을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에 제자들을 세웠고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 제자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3천 5천을 전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까? 전염병과 같고 소동한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작은 수를 택했고 또 분쟁이 일어날 때 그를 떠나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소동해서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 했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소동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는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성전에 어떤 잘못된 것이나 무엇이 허물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걸은 것을 보고 그것을 성전에도 들여왔으리라고 여기고 지금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허물을 씌울 때 이 자들은 어떻게 바울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데 그
자신에 의한 변명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이 그리스도가 예수된 이 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도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벨릭스도 이 바울의 변명 속에서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된 도를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다시피 어떻게 수요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거나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벨릭스도 바울의 변명 속에서 무엇을 알아들었다고? 그리스도가 예수된 도를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된 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른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벨릭스 앞에 와서 고소하는 자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말씀을 다 알고 말씀을 숙달된 사람이 지금 누구를 고소합니까?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두려움과 거기에 대한 증오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소동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소동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찾아서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다 했습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무엇에 대해 증거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자신이 율례와 자신이 법도에 따라 자신이 규칙만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처음 정결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성경케 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지금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기와 자신의 안목과 자신의 육신으로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5일상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심히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 대제사장에게는 말씀이 없었느냐?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에게 율법도 있고 모세에 가르친 모든 율례도 있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고 말씀이 흐름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즉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어떻게 육신적인 제사장, 왕, 선지자로 하나님을 설명하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다? 말씀이 흐르고 있는 흐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올상 어떻게 불신자한 이 누구 벨릭스 카카마저도 알아듣는 말을 지금 어떻게 계속 율법과 율례를 지켜왔고 그것을 배워온 대제사장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어떻게 자신의 동기, 즉 자신이 돈의 욕심 때문에 바울의 도를 알아는 못했지만 그도 무엇을 알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들으려 한다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으려고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벨릭스마저도 어떻게 바울의 변명 속에서 무엇을 알아들었더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지금 무엇을 모르더라? 이 말씀의 중심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말씀을 잡았다는데 말씀의 무엇을 모르더라? 말씀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잃어버리다 보면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나의 것으로 적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알면 무엇을 알게 되더라? 이 말씀의 중심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다시피 말씀의 중심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사람의 육신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사람이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이미 저주 아래, 이미 사단 아래 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머리를 깨뜨리고 이 모든 것을 승리할 길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세상적인 노력과 세상적인 어떠한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방주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잃어버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모르면 항상 내 힘으로 무엇을 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을 떠나서 무엇을 따르라? 언약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안목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요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는 거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내가 아직 안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어떠한 것을 갱신해야 될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직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누구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어떠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장사도 이것을 개변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다시피 가인의 후대에 보게 되면 영웅호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인의 후대에 보게 되면 많은 시조들이 어떻게 사람이 삶을 개변시키고 사람이 편리함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네피림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흑암을 막지 못하고 그 시대에 임한 저주를 이길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의 혈기와 육신으로 이것을 이길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죽음과 허물로서 이미 완전히 저주 아래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미 타락되었고 죽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속을 그것에 생명이 있고 그것을 인도하고 그것을 완성시킨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야 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의 성질로 지금 나의 품격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완성시키겠다고 여기는 것은 완전히 실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율례와 법도와 제사로 무엇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이 백성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백성을 성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해서 그것을 소나 양으로 대속물을 들여서 그들이 죄를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나 양이 지금 어떻게 대속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나 양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신 자가 있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데 말씀에 집중해서 어떠한 지식을 얻으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의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흐름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씻음받고 해방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의 육신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떻게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진짜 모든 사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완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우리가 먼저 결론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왕헌한 편하고 말씀드릴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건을 놓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느냐 저렇게 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저렇게 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항상 나의 부족함을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단 앞에 갔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예수님이 사실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100%의 사람이자 100%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100%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 지금 어떻게 부족함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함으로 어떻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 것이 어떻게 빵과 같은 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근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야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결론인가? 말씀이 흐름을 잡는다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루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어떠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오직 무엇이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과 같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의 보이는 것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완성함으로 이루어진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해놓고는 나는 어떻게? 이 일은 어떻게 하지? 방법부터 찾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지식으로 알다 보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자신이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을 잃었든지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자신이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필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경험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38년 된 병사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문제에서 저렇게 하니까 되더구나. 그러면 나도 어떻게 저렇게 해볼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경하니까는 되어졌는데 나는 어떻게 그거보다 심하니까 어떻게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어떻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한데 무엇이랍니까? 저 베데스다 물가에 어떻게 물이 움직일 때 누구 나를 도와서 그게 들어갈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니까 되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이해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공고함과 문제의 우겨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 속에서 무엇이 안 보였더라고?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뭐 했는지 안 보입니다. 과거를 보면 상처고 문제고 모든 것이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 뭐 했는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가 결론이 안 되니까 무엇만 보입니까? 육신만 보이니까 무엇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뭐 했는지. 글쎄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로 지금까지 인도했던 과거에 뭐 했는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길을 여신 것이 유일하게 그리스도구나.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우리의 유일성이 회복됩니다. 과거가 보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차후에 만날 때도 무엇이 유일하다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과거가 안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말로만 오직 그리스도 하지만 사건 닥칠 때는 내 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입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변화산에 가니까 어떻게?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지금 어떻게? 예수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어떻게?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짓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되었습니까? 유일한 그리스도가 안 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성경의 지식도 중요하고 성경의 율례도 중요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유일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가 희미해집니다. 과거가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현재에서 어떻게? 힘이 안 생깁니다. 현재에 힘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미래가 흔들립니다. 미래가 닥칠 때마다 어떻게? 자꾸 흔들립니다. 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즉 소경이 길 찾듯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일성 회복입니다. 유일성 회복.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직도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 속에 육과 영이 싸우는데 매일 싸우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이 승리합니다. 그래 바울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니라. 이 속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맛봐야 됩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소경이 눈뜨게 하는 것은 예수님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어떻게?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다 바르고 어떻게? 너희가 어디로 가라? 베데스다 물가에 가라 했습니다. 무엇을? 즉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생기를 극화에 불어넣으신 즉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영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 사람에 매여 있는 것은 어떻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체질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어떻게? 나의 모든 창조, 즉 어떻게? 내가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심이 보여질 때 내가 무엇을 맛봅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맛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의 흐름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셨고 이 복음을 어떻게 지금 어떻게 유럽을 통하여서 영국을 통하여서 미국을 통하여 한국을 통하여 지금 어떻게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뒤에 일어날 말씀의 흐름이 시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착각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잠들어서 나를 잘못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그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유일하게 모든 사건의 답이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나의 과거 속에서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그가 완성하셨다는 것이 늘 안진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무엇이 안 들리더라고? 그리스도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의 마음속에 제사장이 모든 것을 어떻게 완성하셨다고 느껴지지만 어떻게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더란 것입니다. 문제만 닥치면 어떻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완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을 찾게 됩니까? 나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면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졌다면 유일하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누구의 통치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면 우리의 모든 사건은 누구가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 왕정시대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초로 흩어져 무엇이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선지자를 세웁니다. 즉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선지자의 시대는 어떻게? 너희가 사건과 안목에 매였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시는 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체질과 이스라엘 백성이 수준으로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흩어서 지금 누구 일을 한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신 모든 시간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로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면 우리가 불만과 거기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만과 불평이 어떻게? 나의 기준과 나의 안목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불만과 불평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유일한 선택으로 지금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수준으로 어떻게 지식을 닦아서 그가 어떻게 애굽의 공무원 시험을 쳐서 총리의 것까지 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집에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공무원 취득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총리가 되겠다.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형제들이 시기인 것 같지만 어디까지 갔습니까? 보디발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집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당연한 길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원망과 형제들을 어떻게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인도한 걸음을 보고 어떻게 내가 이 위치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내가 이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불만만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보디발도 싫어하겠죠. 보디발도 싫어하겠죠. 싫어서 감옥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요셉은 여기에서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 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환경과 문제가 그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길임을 보았으면 그 속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 모든 밭의 일이 그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환경에서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환경에서 당연한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기도 내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당연한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누구가 준 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의 삶이 누구가 준 겁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죠. 열 형들이 미운 놈들이 나를 죽일래 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 누구가 준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의 삶에서 내가 당연히 할 것에 최선을 다하면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밭 한 짐에 얼마만한 곡식이 나오고 이것으로 지금 보디발은 누구입니까? 지금 왕을 수호하는 수호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집안 식구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식량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어떻게 장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주어진 것이 누구가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체질로 안 되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유일하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보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그 당연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그거 누가 먼저 결정해 버립니까? 내가 먼저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안 됩니까? 당연성이 이루어 앉으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매일 앉아서 노예의 삶에서 원통하고 불만하고 거기에서 애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형제들이 이래가지고 누구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삶마저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회복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어떻게 외적으로 볼 땐 저주와 재앙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축복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밭에도 무엇이 임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회복됩니까? 당연한 것이 회복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이 당연성이 회복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내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 당연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때 있습니다.
요셉은 실수 안 했는데도 감옥 갔지만 우리가 실수해서도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쨌습니까? 실수했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기브온 백성을 만날 때 실수했더라는 것입니다. 실수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육신인 거로 우리 삶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해서 실수의 거기에 대한 어떻게 우울감에 빠지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실수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해서 문제 닥쳤든 못해서 문제 닥쳤든 그 뒤에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발견하라고? 이때 기도는 그이기의 필연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쨌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기브온 백성을 받아들인 것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은 것이 아니라 기브온의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필연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굽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필연성이 회복되게 되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이거가 내가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문제 닥쳤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이 꼬였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건 닥쳤든 못해서 사건 닥쳤든 사건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구합니까? 주여 내 앞에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다시 안 그럴 테니까 이 문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루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그 불못불에 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필요없고 구원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절대 어떻게 우상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길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연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나의 핑계와 나의 문제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신 필연적인 답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나옵니까? 모든 환경에 절대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어떻게? 이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 어찌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돼야만이 내가 그 속에서 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모든 사람이 원망스러우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 당연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지적하고 어떻게? 필연히 이루실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대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절대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당연한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피 제사를 바르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로 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디에 앉았습니까? 항상 모세의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나가서 지금 어떻게 가나안을 탐지하고 들어왔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간담이 녹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비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이 절대적인 응답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만이 내가 만나는 사건에 어떻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과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리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꼬이고 내가 틀리고 내가 어떻게 모든 상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집니까? 당연, 필연, 절대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우리가 당연한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필연적인 답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절대적인 응답, 즉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리며 절대적인 답을 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답. 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어떻게 건강 아니면 재물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지금 내가 왕위에 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이 평생에 이루어져야 될 거와 이 자들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더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잃어버리니까. 무엇 때문에? 내 지금 삶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해결. 빨리 무엇인가 넘어서는 것. 빨리 무엇인가 개변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건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실수마저도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기브온이 위기에서 필요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것을 알았습니다. 해와 달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전무후무한 절대적인 응답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당연 필연이 회복될 때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여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역사와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서 나오지?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면 언약이 회복됩니다. 이 말씀을 잡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뭐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영적인 삶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무엇이 회복되는가?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때부터 무엇이 살아나는가 하면 언약이 살아납니다. 언약의 힘이 언약의 한이 이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4시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 나를 놓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달갑게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떻게 이게 우울하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불만스럽고 조금만 틀리면 어떻게 초조한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당연함이 찾아집니다. 에스더가 왕의 의인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당연한 답이 생기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 급하게 지금 이스라엘에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필연한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에게 잔치를 베풀어 어떻게 하만까지 불러옵니다. 한 번 먹고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말을 안 꺼냅니다. 그 지혜가 필연한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언약적인 한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청합니다. 그때야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래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고 하만이 그 앞에서 무엇입니까? 그 말을 끄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을 볼 때 이때부터는 어떻게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일심.
마음이 안 변동됩니다. 이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사건도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부동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마음이 안 변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중턱에서 기다리지만 어떻게 마음이 안 변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나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 모든 사실이 어떻게 전심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나의 전부를 내놓는 것이 이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사람 며칠 전도해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설복해서가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된 백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지 않고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흐름을 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에 전부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때야만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시스템이 모든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속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하면 응답, 즉 전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 속에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예수를 완성함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100번, 10,000번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 한 번 듣더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성경 전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성경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처럼 어떻게? 지금 와서 어떻게? 전염병 같은 자요. 지금 유대인은 소동하오. 아니면 어떻게? 이단이 두목이요. 아니면 성전 더럽히요 하는데 모든 것이 무엇을 떠났습니까? 말씀을 떠나 하는 말입니다. 그의 각도, 그의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을 아는데 말씀의 흐름을 놓쳤더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씀을 알고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 관원이지만 무엇을 놓쳤더라? 영적인 삶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의 역사에 믿음이 회복되자면 먼저 무엇이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흐름이 잡히면 그때부터 기도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기도의 흐름을 타면 그때부터 우리는 당연하게 어디에?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즉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 벨릭스는 불렀습니다. 근데 벨릭스는 어떻게 자신의 돈이란 동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믿음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전도의 흐름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하라? 말씀의 흐름을 잡고 기도의 흐름을 타며 어떻게 참된 전도의 흐름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안주에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속에서 참된 전무후무한 모든 응답이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인도하신 모든 걸음을 보게 해 주시고 진정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진정 인도를 보게 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중직자 대화원이 시작되겠습니다. 한국 시간 2시, 중국 시간 1시에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직자 대학원에도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진정 기도의 흐름을 누리며 전도의 참된 흐름을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지정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소득이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한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이 소부분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헌금이 진정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참된 원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주님의 참되게 예비된 주의종들이 세워지며 선교사들이 움직이는 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현장에 쓰임받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헌금을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모든 자들 위해 주님께서 주님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고 진정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진정 전도의 흐름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에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예비된 경제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인도하신 모든 발걸음과 또 주님께서 예비한 제자들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모든 자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말씀의 흐름을 잡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말씀 속에 가는 모든 자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